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한참 됐죠. 여러분들 뵌 지가. 이후인즉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이제 겨우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 가운데에 기독교라는 말과 개신교라는 말과 천주교라는 말,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가 하면 정동수 목사님을 지금 굉장히 기존 교단, 특히 이제 큰 교단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단 씹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장로교단이나 이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신교 쪽의 사람들의 정동수 목사님을 보는 이 시각이 정말 이단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어렵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교회가 발전해 온 이 과정적인 역사를 보면 이 낱말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아담 이후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쫙 내려오면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로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 기독교는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초창기에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종교 이렇게 불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는 언약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로 불려지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유대교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는 뭐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무엇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몇몇의 무리들, 즉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집합을 만들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뺏어가기 전까지 약 한 300년 동안은 초대교회 시대, 이게 그리스도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교.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 그 여호와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유대교로 바뀌었다는 거.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의 그리스도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교 약 300년 동안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한 2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지상에선 살 곳이 없어서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땅 굴속입니다.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낮에는 나와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로마가 결국은요, 원로원도 복음화됐죠. 군대도 상당히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면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군이나 원로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고 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독교인들 빼면은 일이 안 되겠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자. 그래 이제 기독교 자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의 종교로 만들자.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좋을 듯 싶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로마의 정권과 야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종교와 정치와 결합을 하면 타락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로마가 망합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동로마는 쭉 약 한 1000년 동안 계속이 되지만 서쪽 로마는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로마나 서로마의 종교는 뭐냐? 종교는요, 캐토릭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서 동로마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발전해 가고 서로마는 캐토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천주교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기가 막 지나갈 무렵이죠. 약 1400년, 300년, 그 다음에 1500년 이때부터 서서히 서로마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독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묘묘하게 정치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교리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요,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개혁의 깃발을 누가 들었냐면 마틴 루터가 들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캐토릭 신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캐토릭,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천주라는 말을 쓰지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조그맣게 만들어버리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세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리아 품에 두어요. 그 마리아를 크게 만들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하고 마리아 무죄서를 주장하고 등등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지으면 이 돈 주고 사면 된다. 속죄권을. 그래서 큰 죄는 많이 돈을 주고 사고 작은 죄는 조금 돈을 주고 사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반기를 들었다 하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인 캐토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엔 다 국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95개 학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 갖다 붙여놓고 소위 말하자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죠. 캐토릭 당국에서 이놈 봐라, 안 되겠네. 그러나 죽이긴 좀 아까운 놈이니까 한 60일 동안 유예하자. 60일 동안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60일을 줬는데 60일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할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루터를 화형을 시켜라. 그래서 화형 통보문을 보냅니다. 루터가 그걸 받아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구겨가지고서 불 속에서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도 도망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태어났냐면 존 칼빈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대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가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전부 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캐토릭이 아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꿀 개자, 고칠 개자를 써서 개혁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개혁주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 개혁주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보통 이제 칼뱅 이렇게 얘기하지만 존 칼빈. 이 칼빈이 마틴 루터가 기본적으로 외쳤던 주장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존 칼빈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교황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구원은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할 때 누구든지 반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로 영국과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스트라이키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캐토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국교회를 선포하죠. 그게 뭐냐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캐토릭과 가까워지면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즉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들, 보통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장로교도 세우고 성결교도 세우고 침례교도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그들의 모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독립과 자유입니다. 미국을 건국하는 거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역사는 흘러간 것이고, 문제는 정동수 목사님이 침례교와 여타의 교파들과 이게 거리를 두고 담을 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신교와는 다르다. 우리만이 기독교다.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교회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우리만 기독교야. 너희는 개신교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야. 너희들은 천주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기독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너무 당신의 교단인 침례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신교와 기독교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개신교는요,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개신교를 이야기하자면 고친 거예요. 고칠 깨자 새로울 신자로 해서 개신교라고 그렇게 쓰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는요, 그 중심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침례교도 기독교고 장로교도 기독교고 성결교 감리교 다 순복음 할 거 없이 모든 교회가 다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교회마다 다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정동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을 정죄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을 교단에서 이단자로, 즉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와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불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나 정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이단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상 조금 더 넓게 포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자꾸 근데 그분이 우리 심기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동수 목사님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기존 교단에서 안 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 안 하죠. 주기도문 안 하죠. 축도 안 하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